원고사님하고 저는 이렇게 평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교통을 해줘서 제가 천성가를 골라도 또 원고사님 특성하고 똑같은 걸 고르고 또 제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 음악을 또 보내주시고 그러십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응답받고 건강한 새해가 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병신년, 길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병신년, 붉은 원숭이 해라고 합니다. 제가 원숭이 띠니까 올해는 아마 저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이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땅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원숭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재주도 넘고 그래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부지런히 뛰고 하면은 저희 은혜와 평강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큰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잘 보조를 맞춰 나가시다가 가끔 제가 앞서 나간다 싶으면 잡아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교훈은 기억하라, remember 입니다. 금년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보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에 보답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의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이라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첫마음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첫마음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새해 정월 초하루에 제가 찾아본 시인데 참 좋더라고요.
시인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친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인사청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고 또 왕이 되시면 그때 두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이러한 청탁인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치솟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를 장로가 된다거나 이 권사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시는 분들을 가끔 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은 안 나오시던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시기 시작을 하시고 또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또 다들 데리고 나가서 또 아침을 사주십니다. 그러다가 투표에서 떨어지면은 시험에 드는 분들을 가끔 뵈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직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교인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그 직분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명예직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 순간부터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처럼 동생들을 돌보는 형과 언니처럼 이런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돌봐야 할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직분은 봉사하기 위해 맡겨진 직분입니다. 한국에 이제 조만간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고 미국은 금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이런 선거 때가 다가오면은 아주 꼭 나오는 유행하는 말이 있죠. 뽑아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선출직도 이렇게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철저히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왜 맡기셨는지 우리들은 분명히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 세운다는 말은 지어져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집을 지을 때 이 규격화된 이 벽돌이 이 공장에서 이 생산이 돼서 그야말로 인력적이 돼서 집을 지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서 산에서 이 돌들을 그냥 주워다가 자연석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벽들을 쌓고 집을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집들이 별로 찾을 수가 없지만은 제주도에 가시면은 이런 그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들이 이렇게 숭숭 났는데도 참 어디서 주워왔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앵글이나 이 각도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돌과 돌들이 아기가 이렇게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틈도 있고 또 들쑥날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돌이 서로 잘 맞추어지기 위해서는 돌 둘 중에 하나가 한쪽을 깎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지는 곳입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도 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동안에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상대방과 안 맞다가 꼭 맞아 들어가서 그분과 그 상대방과 내가 같이 딱 꼭 이음새가 맞물려지듯이 클릭이 돼서 우리가 딱 맞춰진 벽돌과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내가 깎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깎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섬긴다는 헬라어 단어 디아코네오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식사에 수종을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이 종들이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받은 이런 손님이 들어오면은 먼저 이 종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에서 식탁을 다 차리고 그 손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는 그 옆에 서 있다가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은 물을 갖다 주고 포도주를 더 달라고 하면 포도주도 더 주고 또 이 음식이 맛있으니까 이걸 좀 더 갖다 달라면은 즉시 갖다 주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종들이 하는 이 디아코네, 즉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식당에서 시중을 두는 웨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웨이터 동기생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웨이터가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존심을 버려라. 둘째가 부지런해야 된다. 셋째가 무조건 참아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못하면 절대로 웨이터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런 웨이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님은 웨이터입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보조 웨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명받을 서리집사님들은 견습 웨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웨이터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에 가게 되면은 뉴저지 웨이터협회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되고요.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은 세계 한인 웨이터협회 총연합회에 참석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유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 크리스탈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이 중부 뉴저지와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이 섬겨야 될 손님들입니다. 나아가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고 또 아주 겸손하게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아주 젊은 안수 집사님이 안타깝게도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찍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천국을 또 올라가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식당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더니 얼마 전에 올라간 그 젊은 안수 집사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주변에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그냥 다 차려놓고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드는데 그 안수 집사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 정도면은 나는 더 하겠지 하면서 잔뜩 기대를 갖고 그 테이블에 한 차지하고 앉았답니다. 그래서 한참 앉아 있는데도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주문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천사를 붙잡고 나 아무개 장로인데 왜 음식 주문을 안 받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5년 전에 일찍 올라오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됐냐고 들어봤더니 그 원로 목사님은 배달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웨이터 수칙 3가지 중에 첫째가 이 자존심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그 교실에서 이 친구의 돈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써서 그것을 결백성을 증명하려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목숨을 끊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이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이거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속에서 분한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녀석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해? 그러면서 아마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묵묵히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 주님처럼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섬기고 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옳고 자신이 똑똑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 섬기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똑똑한 모습이 아니라 덕덕한 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웨이터 수칙 두 번째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다가 이 짜증스러운 경험을 하고 이 식당에 다시 오나 봐라 하면서 나오는 경험을 다들 몇 번씩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은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가 그 서비스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 웨이터가 주문 받으려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웨이터를 붙잡고 주문을 하고 좀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물도 안 갖다 주고 깜깜소식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웨이터가 저쪽에 구석에서 버젓이 서가지고 다른 웨이터하고 앉아서 웃고 떠들고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집체